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시므네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흉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이 헬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자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참 복되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이지만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AD 30년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 지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 후 2000여 년이 지난 2022년 4월 3일에 이곳에 페닉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첫 돌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00년 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기초가 놓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트라는 커다란 바위, 그리고 바위로 된 이 암벽, 절벽,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집을 지을 만큼 넓고 크고 평평한 이 바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는 어떤 면에서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 조각, 이 돌멩이, 돌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화를, 그때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할 때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배 세운 4번이나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이 거론된 베드로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토릭에서는 바로 교황 제도의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바로 어떤 면에서 이제 바벨론 종교와 교회를 혼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로마의 종교로 전락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절간에 교회 간판을 건다고 그게 교회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어떤 면에서 로마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이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세우실 반석 위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복되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와 같이 조속으로 변하는 신앙,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과 그 고백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 즉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묘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했고, 또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시다. 이건 불신자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죠. 거치는 반석이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패닉 침례교회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패닉에게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또 우리의 가정의 기초도 역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고 또 우리 변익침례교회나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바로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의 공급을 받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르비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르비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은 즉 르비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르비딘 반석처럼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를 공급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듯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수로서 영적인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 가운데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삶이 안정되고 또 이제 삶이 여유 있어서 풍성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음료를 간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받지 못할 터진 운동이들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이 이제 주변 국가,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물질로 세상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려고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눈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할 수 없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오히려 갈증만 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허덕이고 있는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로 교회의 기초를 닦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보통 반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런 반석이다. 근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바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지상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야 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저희에게 들려 성령의 강림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에까지 들려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중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리라. 따라서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인 집안에, 모인 장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꽉 차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바로 그들의 눈에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이는 이 교회에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 한 사람 위에도 불꽃 같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머리 위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머리 위에 있던 불꽃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벨리치의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섬기기 위해서 바로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역으로 번역된 헬레어 에네르게마는 활동, 경험, 효력, 유용한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는 카리스마, 은사와도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또 어떤 경우는 드나미스,
능력과도 관련되어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능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어 세우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바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에베소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골로새서 2장 17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그저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페닉 침례교회와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음부라는 헬라어 하데스는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스울과 쉐올과 같은 뜻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지하세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로 번역된 펠레는 덴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음부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것을 잘 지킬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 사탄은 가장 강력한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삶을 파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부의 권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을 통해서 유혹함으로 그들이 범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는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해체되어져 그리고 많은 비극을 초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음부의 권세를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AD 30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자 사탄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든 것이 음부의 권세였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으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급진적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68년이죠.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로마 정부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은 용병처럼 퍼져나갔고 전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자 사탄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 자유를 선포한 이후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로마 황제 아래에 귀속됐던 겁니다. 교회도 로마 황제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귀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로마 캐톨이라고 하는 로마 종교로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로마 종교로서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5세기경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 발달, 또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또 심지어는 종교 다원주의, 그런 것들이 또 한 3년 됐죠. 최근 들어서 발생한 이 팬데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고 예배의 형태를 바꿔놓고 이 교회의 본질을 희석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지만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믿음과 능력과 은사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사탄과 음부의 권세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신앙에 깊숙이 들어와서 본질적으로 흐트러놓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12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용이 여자에게서 난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대신 이제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을
헤롯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결국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사탄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들이나 아니면 이 로마 캐톨릭으로 변질시켜서 정말 이 교회를 타락시킨 그 세력들과 이제 그렇게 여자와 싸운 것은 바로 그것까지 상징한다면 이제는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실패했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각계 전투를 벌이고자 하는 그의 전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이기에 대적하지 말아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이기라. 우리의 씨름은 그와 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 믿음,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생각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정을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좌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의 소나기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의 창수, 쓰나미와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강한 핍박과 환난에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아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변익진리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져서 반석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아서 사탄과 싸워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 가정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